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4년 전이네요.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집회를 약속하고 기차 타고 오는 중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차 내려오다가 여기 못 오고 다시 그 자리로 서울 나갔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와서 집회를 했었는데 얼마나 그때 그 기억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불러주셔서 두말 안 하고 그냥 신나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만으로 얘기하면 29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65살에 은퇴를 했으니까 목사를 한 36년 했죠. 한국 목사는 참 설교를 엄청나게 해요. 제가 이제 은퇴하는 해 이제 제 모든 일을 좀 돌봐주던 우리 집사님이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설교를 다 모아놨더라고요. 박스로 몇 박스예요? 큰 박스로. 근데 옛날에는 그 카세트 테이프로 했잖아요. 요즘 카세트 테이프를 안 쓰니까 그걸 다 디지털화하고 그런 작업을 우리 아이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옮기는데 3억 달러 그러더라고요. 작업량이 그렇게 많아요. 3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양이 그만큼 많아서 내가 평생 이렇게 설교하고 살았구나 해서 스스로 감동도 하고 감격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거 못했죠. 그 돈을 어떻게 해서 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3년 전에 이제 폐암 판정받고 3년 동안에 암을 3개를 거쳤어요. 폐암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권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아이가 영상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카메라 들고 하나 찍어 편집하고 올리는 거 다 내가 할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벌써 그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만 1000몇백 개가 또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그 30몇 년 동안 했던 설교가 사실은 다 정리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몇 억 안 들이고도 설교 정리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 삶에 귀한데요. 김 목사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고 이 설교 때문에 뭐 다른 사람도 물론이지만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설교들을 꼽으라면 몇 개 꼽을 수 있어요. 한 설교는 제가 그래서 한 600번도 넘게 설교한 설교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 설교를 빼놓고 설교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이 직업과 소명이라고 하는 이 설교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과 삶에 영향을 끼친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면 당신 생각을 안 해요. 네가 잘 살면 좋지 뭐. 네가 기쁘면 난 다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천국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도 다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잘 살려고 공부하고 돈 벌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러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지나가는 백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절대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답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0명 중에 아마 한 사람도 사는 걸 신나요, 기뻐요, 즐거워요 이런 사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냥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게 돼요. 좀 딴 얘기인데, 저 대구대학 교수하다 은퇴하고 지금 이제 옛 구소련권의 이제 자원 교수 선교사로 일하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 반을 맡았대요. 공과 공부 시간에 야 어떻게 하면 천당 가니? 그랬더니 애들이 예수 믿어야 가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또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게요? 그 아이 말이 난 너무 신기해요. 그건 어떤 조직신학자보다도 훨씬 더 신학적인 그게 있어요. 그 아이가 대답한 말이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랬대요. 그게 명언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냥 생각 없이 살면은요, 그냥 헤엄치지 않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잠시 생각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헤엄치지 않으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꾹 가라앉아요. 우울하고 불행하고 그럭저럭 살게 되고 마지못해 살게 되고 그래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행복하게 잘 살지를 못할까 할 때 행복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 잘 산다는 것의 정의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건데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1년 안식년 한답시고 한 1년을 살아봤어요. 1년씩이나 있으니까 밤낮 남의 차 얻어 타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차도 하나 마련하고 휴대전화 사고 내비게이션 사니까 살겠더라고요. 남의 신세 안 짓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 미국길 운전하는 게 참 재밌어요. 가면 또 칭찬받고 목사님 여기 찾아왔느냐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준 건데 제 주일학교 그 제자 아이인데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초등학교 아이인데 천식인데 그 때를 잘못 놓쳐서 아이가 먼저 하나님나라를 갔어요. 참한 마음 아픈 장례식을 제가 가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했는데 주소를 찍고 갔는데 엉뚱한 데로 갖다 놨어요. 얘가. 그러면 저는 못 찾아가거든요. 걔가 틀리면 난 뭐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잘 주소를 입력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아니에요. 다 맞았는데요. 그 에비뉴라고 하는 게 있고 스트리트가 있는데요. 그것만 빼고 다 맞았어요. 근데 내가 스트리트를 에비뉴로 찍었던 것 같아요. 숫자가 다 맞으니까 그건 줄 알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누르니까 정확히 갔어요. 여러분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절대로 바른 데 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잘 산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주소를 정확히 찍어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주소를 잘못 입력하고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벌써 40 중반대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친구 집에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살아. 뒷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다닐 때는 집에 자가용이 1대 있으면 이제 부자 소리 듣는 때였거든요. 근데 그저 2대 엄마 차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풀장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청운동 거기 살았는데 풀장이 있어. 그다음에 그때 요즘 CCTV죠. 집에 그 도둑 경비하는 카메라가 있고 텔레비전 카메라도 도둑 경비해. 좀 부잣집을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주소를 잘못 입력했구나. 잘 산다는 것을 잘못 가르쳤구나. 말이 틀렸어요. 그 집을 다녀와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 되게 부자야. 정확한 주소는 부자예요. 거기는 에비뉴 스트리트를 얘기한다면 거기는 그냥 부자예요. 부자를 찍으면 맞아요. 그건 부자죠. 부자 좋지 뭐. 그런데 그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 산다는 것과 부자라는 것을 동의어로 겹쳐 쓰고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 없는 것은 가난한 것이지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다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한데도 잘 사는 사람들 참 많고요. 돈 많은 부자인데도 못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또 부자라고 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평범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돈 좋아하게 해요, 안 좋아하게 해요? 아니, 맘 놓고 얘기하세요. 제가 돈 좋아하게 해요, 안 좋아하게 해요? 좋아합니다. 근데 목사가 돈 좋아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목사 아니야, 목사 뭐래도, 돈이 좋지. 어떻게 돈이 싫겠어요? 정직한 게 못하지. 아니면, 여러분, 돈 좋아요.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게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 즐거움, 그거, 뭐 조그만 행복이지만 사실이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돈 가지고 잘 산다는 말을 다 해결은 못해요. 자,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 깨달은 게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지만 돈에 생명은 걸지 않는다. 그거 앞만 있어봐야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 하는 걸 깨달은 건 제 인생에서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내 삶의 행복으로 이끌어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야, 그렇게 좋은 돈이 모든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돈이 왜 정작 우리를 잘 사게 못할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복음 중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상의 복음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날 위해서 너 죽는 걸 못 보겠다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는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근데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로 컸어요. 그래서 전 개고양이 그냥 보고 못 지나가요. 너무 이뻐서. 아까 식당에 왔는데 다리 조금 잘못된 자식이 하나 있대요. 만져봐야 되는데 곁을 잘 안 주더라고요. 나 저거 내일 질문 가서 만질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동물들도 저 인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곁을 줘요. 저 개도 무서운 개도 잘 다루고 길고양이도 가서 잘 만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개고양이도 좋아하는데 애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이 돼가지고요, 이제 우리 뭐 큰아들 낳을 때 이름을 김부열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아비부자 기쁠열자.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1년 동안을 제가 걸어 다니지 못하고 뛰어다녔어요. 버스 정거장에서 집에까지 3분이면 가는데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밤낮 뛰어다니고 이제 그랬죠. 근데 아들만 셋이니까 하나님 딸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한데 하나님이 저를 딸을 안 주셨어요. 우리 큰 며느리 패백할 때 제가 현상 걸었어요. 야, 딸 낳아. 딸 낳으면 상 주마. 우리 큰 며느리 딸 셋 낳으셨어요. 2015년 아니야. 걔가 지금 17살이니까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 집회가 있는데, 그때 우리 큰아들이 이제 계룡대에서 공군 장교할 때인데, 신혼 때고요.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와, 전 개고양이도 좋아서 쩔쩔매는데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예, 진짜 발이 땅에 안 붙는 거예요. 이게 구름을 걷는 것 같아요. 진짜. 집회를 어떻게 다녀왔는지, 독일 집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초음파 사진 처음 찍은 거, 뭐 몇 주 만에 찍었다든가, 그걸 들고 계룡대에서 그거 보여준다고, 집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보여준다고 올라왔어요. 그때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요. 그냥 뭐 벌거지 같은 거 많은 거 하나 계시더라고요.
그 키를 쟀는데 그게 2.8cm였어요. 이제 우리 손녀딸이었는데, 미니인데, 그 처음 본 게, 내가 우리 미니를 처음 눈으로 본 게 태 속에 있는 2.8cm 태아였어요. 아, 그렇게 신비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 그걸 보면서도, 야,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 없다는 건 참 돌대가리들이다. 어떻게 이걸 보고 하나님을 계산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려고. 야, 이걸 보고 자기 자식을 낳으면서도 생명을 이어가면서도 하나님 없다는 건 되게 돌대가리들이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황홀하고 신비하고 이렇게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그 다음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아주 근사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죠? 우주보다 크죠. 2.8cm예요. 이렇게 꼬부라진 거 만한 거 있는데 그게 우주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2.8cm 태아를 보는데 우주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주보다 더 큰 게 황홀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한 아이가 그 생명이 우주보다 커요. 귀해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너 천하를 얻고 내 생명 잃으면 너 손해본 거야. 네가 더 비싼데 너보다 싼 거 얻고 비싼 거 잃었으니까 적자 났네. 그 소리거든요. 우리가 천하보다 커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뭔지 아세요? 사람은 평등하고요. 사람은 천하보다 다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없이 여기고 사람을 천히 여기고 이게 가장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끼친 가장 큰 영향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한국에는 양반과 쌍놈이 있던 문화잖아요. 반상 문화. 그러니까 어떤 혁명으로도 동학혁명 이런 것도 못 깨잖아요. 아직도 인도 카스트 같은 건 뭐 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런 계급사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단번에 깨트려버렸어요, 여러분. 단번에 깨트려버렸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한 교회가 승동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제가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는 한국의 초대교회 중에 하나예요. 연동, 승동, 안동, 묘동 이런 쪽의 교회인데 별명이 있어요. 연동교회는 기생교회라고 그랬고요. 기생들이 많이 가서. 그리고 저희 승동교회는 백정교회라고 불렸어요. 백정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데 교회 초대 장로님이 백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소름 끼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백정이 장로 됐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한 일이다. 이 정도 느끼지만 여러분,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아시잖아요. 그 쌍놈이라고 하는 그 상민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천민이잖아요. 그 천민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천지가 개벽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첫째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알렌 이런 분 들어오셨을 때 그분들이 어의 역할을 했잖아요. 서양의 발달된 의학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임금을 치료하고 그러는 어인데 백정 마을에 콜레라가 번져서 많은 사람 죽어가니까 이 어의하는 그 서양 선교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백정 마을을 가는 거예요. 이건 충격이에요. 임금을 고치는 의사가 백정이 저였다고 임금을 고치는 사람이 백정을 고치러 간다라고 하는 건 이게 우리 사회에 끼친 충격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승동교회는요, 이재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철종의 이렇게 후손이라나 그러는데, 하여간 고종 황제가 태어났을 때 계시기만 했었으면 이 이재형이라고 하는 어태감이
더 빨라서 왕이 되는 선수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성골 중에 성골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 타고 이제 여행을 잘 다니셨대요. 근데 그 마부가 중화동에 있는 경동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영수셨어요. 엄명수라고 그러시는데 하도 기도를 마룻바닥에 이렇게 이마를 부추겨 가지고 혹이 다 났었다는 어른이신데 이분한테 전도를 받는 거예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이제 같이 다니니까 그러면 이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너 같은 마부가 쌍놈이 예수를 믿으면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게 빈정거리면 그때 그 단순한 대안대도 참 깊어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게 아닙니다. 더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이건 굉장한 수준의 그 신학이에요. 그 신앙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마부가 양반 되려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게 아니라고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이제 그런 대화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여간 이재영 목사님 나중 목사가 되셨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집이 승동교회하고 담을 같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하고 딸들이 먼저 승동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주일만 되면 거기 백정들 교인들이 와서 나으리 교회 가십시다. 나으리 교회 가십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부흥회하면 각 교회에서 다 왔었잖아요. 이렇게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자기 마부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걸음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툭 치면서 이것도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형님 그랬어요. 그 엄영수가 누가 자기 형님이라고 부르나 보니까 정말 졸도할 일이죠. 왕손 대감이 자기를 툭툭 치는 그 요즘 생각해서는 치매 걸린 줄 알죠.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 형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죠. 진심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반상문화가 확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만년을 사람이 귀천이 있는 것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냥 한순간에 바꿔버렸어요. 한순간에. 그 승동교회는 백정들이 많이 다니셨다는데 그 수원에 되게 백정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수원에서 그 인사동까지 그 교인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에서 서울이 백리인가 아시죠? 뭐 타고 다녔게요? 타긴 뭘 타고 걸어 다녔지.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이제 백정 장로님이 그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갓 쓰잖아요, 양반들이. 그 갓은 못 쓰고 중절모 같은 거 이렇게 갓이 챙이 짧은 거. 그거를 이제 쓰고 다닐 수 있게 인권 운동을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도 보니까 백정들이 그걸 벗지 않고 그냥 샀다 그러더라고요. 불편한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말이 옆으로 많이 샜는데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은 모두를 똑같이 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사람을 천하보다 다 귀하게 만드셨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인간 이해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 되잖아요. 우리가 천하보다 크니까 우리보다 작은 천하를 다 넣어도 안 차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요거 물이 요만큼 있잖아요. 요건 지금 나의 잔이 넘친다는 것은 만족하다는 말이고 만족하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고 잘 산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근데 이건 지금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이에요. 얼만큼 불만이에요? 요거 안 찬 만큼.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그릇을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다 얻어도 안 차는 거예요. 내가 크니까. 그러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제일 많이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자기에게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오는 것처럼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천하가 들어와 봤자 채워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소유가치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1951년생이에요. 전쟁 피난민이거든요. 제가 종합검진을 병원에 가서 처음 받았을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신장 하나 누구 주었어요? 목사님 그래요. 아니요. 근데 왜 하나밖에 없죠? 전 신장이 하나밖에 없대요. 내가 하나? 근데 반대 한참 있더니 여기 있긴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생겼고 하나는 생기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 고대에 그 뭐라 그러나 난민들 그 복원에 대한 어떤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책에 이제 그런 거 있는데 난민들에게서 저 같은 현상이 나타난대요.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난 너 책 보고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난 그대로 믿어지는데 산모가 먹지를 못하잖아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장기를 다 못 만들고 꼭 필요한 것부터 빨리빨리 만들고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나가 그러고 내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 태어나서 젖을 못 먹었어요. 어머니가 젖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요즘 같으면 분유 먹으면 되지 않는데 제가 분유 먹을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태어나서 첫해 영양이 얼마나 평생의 건강에 중요해요. 근데 쌀가루에서 미움을 먹였다고 그래. 죽지 않아 살았지 그게 무슨 영양학이나. 그러니까 뭐 건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35,000불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이제는 거의 이제 완전히 세계 10위권 경제권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한국의 발전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아니 제가 자가용 타고 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득 100불이 뭐야? 국민소득 100불 된 건 한참 후의 일이었고요. 가장 밑바닥인 때여서 35,000불 시대를 당대에 살아본 건 인류 역사상 저밖에 없어요. 제 나이 또래 제 나이 또래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말도 못하게 부자 됐죠. 그래서 행복한가 하면 좋은데 그냥 그렇고 그래요. 안 채워져요. 제가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타기 시작했어요.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니까 그때 부목사 자가용이 없을 때인데 자가용을 주더라고요. 신방 많이 하라고 자가용을 줬어요.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난 그 차를 잊을 수가 없어요. 포니원 7540 비새는 차. 여러분 혹시 비새는 차 타보셨어요? 이게 사가서요. 그러니까 비가 떨어지지는 않는데 스며들어서 조수석 앞바닥에 한참 가면 물이 보여요. 그래도 뭐 비는 안 맞으니까 이제 불러는 가니까 신방 다니거든요. 그러면 옆에 이제 대개 구역장 권사님이 계셔요. 그럼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놔요. 어느 정도 차면은 문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 퍼나르고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가용이었어요. 하도 그 보기 흉해서 제가 칠이나 좀 해가지고 타려고 공업사에 맡겼다가 칠하려고 뜯었다가 못 붙이셨어요. 공업사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가 나를 새 차로 바꿔줬어요. 그때 대우 1300cc 맵시나라는 맵시 안 나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새 차를 받으니까 우리 그 선배 목사들 배 아파 죽는 거예요. 자기는 비난했지 뭐 객긴 덕긴인데 나는 빚에서 못 붙이는 바람에 새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신났죠. 지금 저 은퇴할 때 우리 아내가 K9 사줬어요. 괜찮죠? 행복할까요? 아니 그냥 좋아요. 좋은데 그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야 이제 김동호 이제 됐다. 너 이제 이거 했으면 됐지 하고서 끝을 낼 줄 알아야지.
며칠 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옆에 나 처음 봤어요. 람보르기니가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이 타고는 우리 사무장 목사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야 저거 람보르기니다 그랬더니요. 금방 옆자리에 앉았다가 뭘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그 지식 검색이 되니까 최소가 3억 원이라네요. 뭐 그거 타고 다니면 행복하겠죠. 그냥 좋겠지 뭐 좋게 하겠지만 그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잘 살려고 한다고 하는 시도가 가장 어리석은 시도예요. 뭐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지. 뭐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좋지만 저도 돈 좋지만 그러나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돈으로는 내 문제 해결 못한다. 돈이 많다고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길 하겠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길 하겠냐, 사람한테 존경을 받길 하겠냐.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거는 한계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요. 언제 행복할까? 를 생각하니까 아까 원장님 소개해 주셨던 말 그건데요.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하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요.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어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서 늘 이제 목회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한번 학교를 세워보고 싶다.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 하나님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하고 은퇴를 해봤어요. 마지막에 제가 학교를 세웠어요. 천안에 이제 대안학교를 세웠죠.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면 안 된대요. 근데 되게 쓰는데 써도 뭐라 안 그래요. 근데 난 하지 말라면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높은 뜻 씨앗 학교라고 안 하고 높은 뜻 씨앗 스쿨이라고 했어요. 학교라고 그러면 안 되고 스쿨이라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높은 뜻 씨앗 스쿨이라는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은퇴를 매년 앞두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은퇴를 할 때 저는 어떤 식의 목회를 하겠다 결정했는가 하면 그때는 나는 거푸집 사역을 해야 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거푸집 아세요? 콘크리트 칠 때 레인콘이 묽잖아요. 가둬놓는 껍데기가 있어야 그 굳고 굳으면 떼잖아요. 이제 나는 거푸집이 되고 젊은 후배 목사들은 레인콘처럼 해서 굳을 때까지 내가 틀을 잡아주고 지켜주고 있다가 이게 다 굳으면 나는 떼서 버리고 그런 개념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천안에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 부목사 한 사람 데려가고 교장할 교감을 세워서 데려갔어요. 근데 실권은 다 그들에게 주고 나는 그냥 껍데기 2년 동안 담임 목사, 2년 동안 교장 역할을 했어요. 근데 실제 행정에 하나도 개입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사인을 해야만 되니까 그냥 다 거기서 교장하면 보지도 않고 다 사인해서 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도 교육에 좀 마인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내가 그래도 껍데기 교장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가 하면 한 달에 몇 번도 안 가는데 가면은 입학해서 온 첫날부터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는 걸 시작했어요. 애들을 처음에 가서 안아주니까 이 자식도 튀더라고.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러냐고 이 뻗댕기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볼 때마다 안아주니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안아준 거 알거든요. 고양이도 아는데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는 와서 안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끔 가서 이렇게 있으면 스쿨버스도 오고 저 엄마 아빠가 태워다 주는데 내가 보면 차가 덜썩덜썩 튕겨요. 할아버지 왔다고 들고 뛰어서 생기고 그래요. 이제 그 아이들이 1학년, 2학년을 받아서 한 게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사랑하면 아이들이 지능이 높아지고요. 사랑받은 아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을 주는 일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 그 아까 미니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큰아이가 유학 가기 전에 1년 반을 저희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4대가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큰아들, 며느리, 미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4대가 한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 참 행복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감사하게도 잘 저거 했었어.
그러니까 엄청 사랑을 받았잖아요. 2돌 되기 전에 갔는데 3돌 됐을 때 미국에서 얘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17이라고 썼어요. 우리 아파트가 17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사랑이라고 썼어요, 정말. 우리 며느리가, 저 엄마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3살짜리 우리 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할머니를 되게 좋아해요, 저 할머니를. 걔는 이제 그 1살 반 때 갔으니까 네이티브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발음이. 둘째는 완전 네이티브인데요, 얘는 조금 덜 네이티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머니하고 하도 전화를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발음이 조금 달라요. 둘째하고는 좀 확실히 좀 달라요. 근데 할머니하고 1시간씩 전화를 해요. 3살, 4살 때, 4살 그럴 때 1시간씩 전화를 끊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래서 또 할머니 넘어질 뻔했지, 절도할 뻔했지, 너무 좋아서. 할머니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할머니하고 전화하면 슬프지도 않는데 자꾸 눈물이 나. 할머니 죽지 뭐 그 소리 들으면. 아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초등학교 가고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저 아빠가 이제 학교에 여기 돼서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왕따 당하고 한국에서 또 왕따 당하고. 그런데 애들이 왕따 시켰죠. 왕따 시켰는데 우리 아이는 왕따를 안 당하더라고요. 학교가 알아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아이 왕따 당하고 상처 준 것 때문에. 그쪽 부모 부르고 우리 며느리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오다가 물었어요. 왜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우리 꼬맹이, 우리 손녀딸 하는 말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랑받은 아이가 있으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이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왔는데 또 왕따 당했죠. 근데 뭐 얘가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6학년 졸업할 때는 전교 부회장하고 졸업했어요. 표를 받았으니까 부회장 했지 않았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받은 아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요. 그리고 지능도 굉장히 발달하고요. 그래서 가서 꽉꽉 안아줬더니 사랑받은 아이들이요. 받으면 나를 또 사랑해요. 할아버지 이렇게 와서 매달려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 자식들 몇 년 못 보겠고 이제 못 보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갈 때마다 할아버지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마음으로요. 여기다 향수 뿌리고 다녔어요. 아르마니 향수. 내가 무슨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 아닌데 그거 마음에 들어가지고 꼭 한 가지 향이 왔다 갔다 하면 애들 헛갈릴까 봐 여기다 뿌렸어요. 왜 여기다 뿌렸게요? 여기 안 오면 코가 박히는 자리였거든. 지금은 나보다 크더라고요. 저번 며칠 전에 갔더니 또 와서 앵기는데 이제 나보다 커요, 놈들이. 꽉꽉 안아줬어요. 벌써 여러 해 됐네요. 제 페이스북에 그 아이 엄마 학부형이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 냄새 난다. 할아버지 냄새 난다. 나 같은 향수 썼던 사람이 탔다가 내린 모양이라 그 냄새가 나니까 그냥 날 생각했지.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또 그날로 또 천안 내려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저처럼 기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전 벌써 은퇴하고 올라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이들이 1학년부터 그때 6학년까지 얼마나 편지 써대고 영상 찍어 올려보내고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이러고. 근데 그게 진심이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천안에 그 목회자 무슨 세미나에서 갔다가 말도 안 하고 제가 학교를 가서 급습을 했어요. 나를 보고 애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할아버지 왔다고 매달리는데 그게 람보르기니 타서 얻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고요. 오늘 얘기하려는 건데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행복해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해요. 제가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십자가라는 시, 하늘을 우러러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시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십자가를 영화를 만든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하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요? Passion of Christ, 그 고난, 채찍질 당하는 거, 십자가에다가 넘어지시는 거, 못 박히시는 거, 이게 저인데, 난 윤동주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행복했던 사나이라고, 제 기억에는 윤동주 외에는 십자가를 행복으로 푼 사람 없어요. 근데 윤동주는 그 괴로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괴로웠던 사나이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 금방 붙인 게 너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나 감당할 힘을 주시면 나도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얻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명이에요. 난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어. 난 이 일을 하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정말 자기 생명을 걸 만한 일, 그걸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소명 얘기하면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성직이라는 거예요. 소명은 성직자가 되는데 성직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퀄이 되는 게 목사, 신학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성직자 맞아요. 목사는 성직자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목사만 성직자라고 안 그러시네요. 목사만 성직자라고 안 그러시네요. 오늘 이거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특별히 택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성직이라는 거거든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가 하면 목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는 그러셨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을 하나님은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난 소명받아서, 난 콜링받았어. 그렇게 하면 신학교 가냐? 너 이제 목사 될 거야?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직원이면 직원, 간호사면 간호사, 약사면 약사, 의사면 의사, 이 직업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성직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직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 우리 애양원에 그 정신이 있는데 순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의사로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간호사가, 약사가, 직원이, 또 우리 영양사가, 모든 직업이, 또 관리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행복이라는 게 온다. 행복이라는 것이. 예. 제가 2001년 10월 7일 높은데 숭의교회를 처음 개척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인들이 한꺼번에 많이 와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저는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2년 동안은 예배만 드리고 구역도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관리를 안 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직분도 안 주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해서 하여간 2년 동안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을 해봤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와더니 이번 주에 목사님 김천 오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김천에서 다닙니다. 그래요. 김천에서 교회를 주일날 오시는 거예요. 애까지,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주시더니 저희 집에 와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오신 김에. 보니까 고령 설렁탕이에요. 고령 설렁탕집을 하는 집사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집사 물론 아니지만 고령 설렁탕.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회하는 교회 허락을 받고 하루 저녁을
우리 그 집사님 댁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왜 갈게요? 가까운 교회 가라고 권면하려고. 그게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낙심되겠냐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근데 이 똑똑한 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예상 문제를 뽑아서 다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선수를 탁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미식가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나는 자기 입에 뭐 맛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가는데 내 마음에 드는 예배드리러 서울 왜 못 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네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설렁탕 한 그릇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와, 이게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렁탕 한 그릇 파는데 그 손님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식재료를 최고로만 구입해요. 그래서 시장을 한 시장에서 못 봐요. 어느 뭐 뼈는 어느가 어디 뭐 이 시장이 좋고 뭐 해서 뭐 서울에서까지 장을 가다 가니까 이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이제 김치를 담그잖아요. 가정집 김치가 아니라 이제 영업하는 집 김치니까 많이 담가야 되는데 이제 찐 마늘을 써야 되는데 그 양이 많으니까 대부분은 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쓰잖아요. 찐 마늘을 사다 쓰는데 향이 떨어진대요. 그 가지게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마늘인데 향이 떨어진다고 장사 끝나고 부부가 졸면서 마늘 까서 쪄서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왜? 예수님 대접할 거니까. 그 뭐 쌀이고 뭐고 하여간 정성을 다해요. 끓이는데. 근데 설렁탕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주재료는 뼈잖아요. 뼈. 근데 뼈가 이게 참 힘들대요. 전문가들도 자꾸 실수한대요. 오래 하던 사람도. 10시간을 푹 끓였을 때 뽀얀 국물이 나와야 진짜 좋은 뼈래요. 똑같아 보이는데 10시간 지나면 누런 물이 그때 나오는 거는 최상급이 아니래요. 근데 이거 전문가들도 판단을 잘못해서 썩는 때가 있대요. 어느 날 10시간을 끓였는데 누런 국물이 나온 거예요. 좋지 못한 뼈가 잘못 온 거예요. 뼈가게 주인이 썩은 건 아니에요. 실수를 보낸 건데 이게 누런 국물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바꿔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10시간 끓일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뼈가게 주인이 그러시더랍니다. 죄송하다고. 이게 참 이게 어렵다고. 우리 집사님도 알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닌 줄은 아니까. 근데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그럼 뽀해지잖아요. 보이기가. 이거 못 먹는 뼈 아니지 않냐고. 조금 차이 나는 거지만 그냥 커피 프림 타면 사람들은 되게 다 모른다고. 그리고 커피 프림 타서 하는 집도 덜어 있다고. 우리 집사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날 가게 문 닫으셨답니다. 그리고 어디다 써붙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난 뭐 그날 받은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 목회 평생의 최고의 충격이에요. 야,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목회하는 교인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뺏겨도 이 교회는 안 뺏긴다는 해서.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일찍 하나님에 가서요. 그렇게 귀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암으로 꽤 투병했는데 저도 항암 축두를 해봐서 아는데요. 항암 주사 맞고도 영양제 맞았다고 길길이 뛰면서 전도를 다는 사람이에요. 병실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구미에 가서도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를 다녀요. 그런 집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설렁탕 장수예요? 성직자예요? 성직자라고요. 그는 소명인이라고요. 그 설렁탕 하나 그렇게 끓여 팔면서 얼마나 행복하게요. 자기가 정말 잘하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설렁탕 장수하면 그 가게에 들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 있다고요. 저는 늘 생각해요. 내가 우리 그 집사님 같은 마음으로 목회해야지. 근데 제가 큰 교회를 목회했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를 하면은요, 목사가 자기 교인을 몰라요. 이렇게 보면 낯은 좀 익어요.
자기는 내가 목사니까 인사를 하면은 대략 난감이에요. 영락교회에서 봤나, 동안교회에서 봤나, 지금 순위교회 다니나,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도 섞여가지고. 이게 무슨 목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3년 전에, 이제 이건 마쳐야 되겠네요. 3년 전에 폐암 했잖아요. 다행히 조금 일찍 발견해서 잘 처치가 됐어요. 수술 받고 이제 조금 회복이 했다가 이제 제 병실로 딱 들어와 침대에 딱 베개 베고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 있었어요. 이사야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뜬금없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지금 암 수술 받고 왔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라 하십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데 그 말을 놓지 않아요. 네가 암에 걸려서 고통받아 봤으니까 너 암 환자를 이제 위로할 수 있어. 근데 그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이제 암에 걸리기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암 환자들 많잖아요. 그럼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고생하는 거 아니니까. 집사는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위로를 받아요, 기도할 때. 근데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저도 항암하고 절도도 하고 몸무게가 거의 80kg에서 50kg까지 50몇 kg까지 빠져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날에서 이게 운동은사인가 보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 전에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하면은 10개의 위로를 받던 분들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그럼 100개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암에 하니까 창피하니까 티는 안 내지만 속이 편안하겠어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이거 유튜브 찾아가지고 폐암 공부하고 몇 끼는 어떻게 되고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고. 알면 알수록 아는 게 병이라고요. 이게 납덩어리처럼 짓눌리고 찌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평안하고, 근데 난 딱 암에 걸리니까 완전히 암에 걸려서 이렇게 쫙 짓눌려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날기세를 시작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뭔가 하면 첫 생각을 은혜로 채우자. 은혜로 채우자.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게 이런 데서 와도 자리가 없으니까 튕겨나가지 않겠냐. 일어나자마자 이걸 보니까 은혜를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튕겨나가지 않냐.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예전에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더래서 그걸 시작하고, 우리 둘째 아이가 영상을 전공하는데, 아버지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거 해요. 그냥 요즘 카메라 좋아서 휴대폰 좋아서 그냥 찍으면 자기가 전문가니까 편집하고 자막 붙여서 그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아버지 그거 찍기만 해요. 하고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제가 은혜가 되니까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기 시작했잖아요. 나누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셨잖아요. 전에도 목사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위로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랬겠죠. 근데 특별히 암 환자들이 제 유튜브 듣고서 공감하는 거예요. 나도 동병상련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일반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길래 저는 행동이 빨라요 하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회를 기획했어요. CMP라는 집회를 만들었어요. Comfort My People. 그래서 6번을 집회를 했어요.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와가지고 한 400~500명, 500~600명, 큰 교회에서 할 때는 한 700~800명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한 2~3시간씩 집회하고 그랬는데요. 그 집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사실은 첫 번째 날기새 방송을 하고 첫 번째 CMP 집회를 할 때는 제가 앉아있을 힘이 없었을 때예요. 지금도 영상 틀면 그 첫 번째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봐도 죽기 며칠 전 사람이더라고요. 그때는 실제로 앉아있을 힘이 없었어요. 그 항암을 아주 독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여러분 서 있는 게 힘들면 앉아 있으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을 힘이 있어야 앉으면 편한 거예요. 앉아 있을 힘이 없는 사람은 앉아도 편치를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앉아 있는 게 힘들면 누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누울 힘이 있는 사람이 누우면 편한 거예요. 누울 힘이 없는 사람은 누워도 편치를 않아요.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도 갖다 가기 싫다는 말, 이게 눈꺼풀이 천근만근, 하나도, 정말 천근이에요. 눈꺼풀 하나 들 힘이 없어요. 그때 날개새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영상 사실 2, 30분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2, 30분도 힘들었어요. 근데 난 그게 마귀 장난 같아요. 그날 첫 방송 올리는데 하면 끊기고 하면 이유도 없이 이게 탁탁 끊겨요. 18시간 만에 올렸어요. 그때 오늘 이러다 나 죽는다 싶은데, 야, 이거 하다 죽으면 천당 가겠다 싶더라고요. 오기가 발당해가지고 18시간 그래서 하기 시작해서 지금 930회 이렇게 됐어요. 1000회를 앞두게 됐어요. CMP 집회하는 날도 그때 항암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항암이나 끝난 다음에 날짜 잡으면 되잖아요. 들것서 실려갈 뻔했어요. 걸어갈 힘이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왔으니까 정말 들것서 실려가다시피 해서 앉아서 했는데, 참 목사는 그런가 봐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 천상 목사네. 왜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사람이 앉아있지도 못하고 들것서 실려오다시피 왔는데 당신 40분 서기하는 거 알지? 길길이 뛰면서. 그러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인들이 오시는 분들이 힘을 얻는데 한 분이 그 참석하던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2년 전에. 제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집회하면 여기 오고 파주에서인가 포천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 딸 안고 그 옆에는 이제 아내가 안고 이렇게 늘어오시는 분인데 결국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암 말기에 세상 떠나게 되면 참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 딸이 사회복지사인데 저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썼어요. 뭔가 하면 그렇게 말기암 고통스러울 때인데 목사님 날기새하고 CMP 집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시다 하셨습니다. 죽고 싶더라고요. 나는 그냥 나도 살고 하려고 그냥 새벽기도 하듯이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건데, 그냥 CMP 집회 몇 번 한 건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말기암 고통인데 그냥 위로받으셨어요? 그러면 되는 말인데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어요. 여러분 그건 한번 생명 걸고 할 만한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소원은요, 저는 이제 암이 잘 울서는 처치가 된 상태이지만 암은 늘 재발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각오하고 있어요. 조심은 하지만. 그런데 소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 마지막 죽는 날까지 날기사하고 죽다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날기사하고 오늘 이렇게 하영주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설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최고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날기사하다 죽을래요. 생각해보니까 내 생명 한 십자가 못 박아도 좋을 만한 일을 찾았잖아요. 제 지난 3년은 제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최악의 해였어요. 정말 최악의 해였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지난 3년이 제 인생의 최고의 해였어요. 그러니까 암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소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야 하는 그 삶의 자세가 나도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하셔요? 그러나 여기 오면 내가 생활하고 월급 좀 더 많이 받으면 그게 별거 아니에요. 월급 많이 받으면 좋지만 얼마나 받으면 람보르기니 사실까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냥 하는데 정말 행복하려면 우리 월급 달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환자를 섬기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소명감을 느낄 때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었는데 아주 추운 겨울날 교회가 그때 한 200명 안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아주 유난히 추운 겨울날 제 사무실에 거린 하나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동양으로 오신 거예요. 돈 좀 달라고. 근데 옷이 깨끗해요. 낡았는데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쭈뼛쭈뼛 하시는 게 이게 익숙지가 않으신 분이에요. 프로가 아니야 거지가. 그래서 더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워낙 추워서 좀 들어오시라고 내가 돈은 드릴 텐데 우선 좀 몸을 좀 녹이고 가시라고. 그러고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차 한 잔을 이렇게 나눴어요. 차 한 잔 몸 녹이시라고. 그 얘기저기 하는데 뭐 목수하다가 다치고 뭐 그러다가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카더리 거기서 잠은 재워주는데 밥은 300원을 내야 준대요. 그러니까 동양이라도 해서 오라고 음식거리라고. 그래서 이제 바깥 벌러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가시려고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드렸어요. 그분으로서는 하루 열심히 벌어도 다 못 벌 만큼은 드렸어요. 근데 세상의 여론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린이 동양을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는 큰 돈을 드렸다고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안 받겠다고 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그것도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돈은 많이 받아봤는데 목사님 차 대접은 처음입니다. 그 차 티백이잖아요. 그럼 몇백 원이나 될까? 그 몇백 원은 뭐 내가 들려고 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돈은 받아봤는데 차 대접은 처음입니다. 근데 목사님 차가 더 좋으네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나에게 하는 것이니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근데 냉수 한 그릇을 그냥 우습게 생각했더니 그게 돈보다 귀한 거더라고요. 그 냉수에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 깔보지 않고 동등하게 차를 마신다는 것은 당신과 나가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잃으면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병원이 힘드시잖아요. 짜증나기도 쉽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환자들은 얼마나 행복할 거고 또 그 환자들이 행복해하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은 또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책 보셨어요? 바보의사 안수연. 잘 모르세요? 한번 유튜브나 한번 찾아보세요. 제 영락계 제자인데요. 영락계 제가 고등부할 때 제자인데 이 친구가 군의군 갔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돼서 33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수연 안수연 선생 장례식 33살짜리 장례식에 조무객이 4,000명이 넘게 왔어요. 그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 가난한 사람, 워낙 정말 예수님처럼 그 환자들을 섬겼거든요. 그랬더니 장례식장에 33살 청년 장례식장에 4,000명이 조무객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의사를 그렇게 성직으로 살았더라고요. 근데 33년밖에 못 살았지만 예수님도 그밖에 못 사셨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를 주의종 그러잖아요. 주의종이지.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왜 목사만 주의종이야? 다 주의종이지. 여러분도 다 주의종이에요. 다 성직자예요. 내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그렇게 일을 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 하지만 여러분이 첫째 행복해요. 저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그 암 환자가 돌아가셨는데도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어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라도 이거 하고 축복하고 죽으면 좋겠다. 아까 그 엄영수 얘기하셨잖아요. 그 경동제일교회 굉장히 오래된 교회거든요. 100몇십 년 된 교회인데 거기 좀 더지도 못한 어른이시죠. 아주 옛날 어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늘 기도가 강달상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진짜 그 기도대로 설교하시고 축도하시고 이렇게 그 최고죠. 하나님 나 착하게 말 잘 들을 테니까 나 이러다 죽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일의 현장에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애양원, 우리 모든 직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도 우리 애양원, 우리 귀한 식구들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제가 목회하는 일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요 성직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우리 김천에 우리 오집사님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뼈가 나쁘면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환자를 섬기고 또 병원의 일을 하고 모든 일을 관리하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고 또 그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애양원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 소명인 줄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나누는 복받아야 할 우리 애양원과 모든 식구들 위해 또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환우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